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아포슬은 올해도 여김없이 수련회가 있고 또 국내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1, 2, 3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팀이 이미 도착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팀도 오늘 아침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팀들이 나가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쌓으며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랍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여러분 삶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지금 단기팀이 나가 있는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지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들을 찾기 힘들고 대부분 교인들이 어르신들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복음을 위해 소리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복음의 영향력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시 기대하면서 그렇게 유럽이랑 영국에 그렇게 또 나가게 됩니다. 지금 유럽의 모습만큼은 심각한 건 아니지만 갈라디아의 교회도 복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내온 교회인데 저희가 앞서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복음의 영향으로 거짓 선교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어그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향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향하고 후퇴하는 것은 복음이 변질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능력으로 자꾸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목소리를 내어 갈라디아 교회의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게 앞에 4장 이전까지 딱딱하고 조금은 냉정하면서 냉철하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위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윤준 전사님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박동진 목사님을 통해 율법의 역할, 그리고 조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이런 제목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보내왔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냉철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바울이 이제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다가 4장 12절에 와서 바울이 태도를 조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내세우며 복음을 쫓는 그들에게 내어놓은 대안이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시작되기에 첫 구절부터 나와 같이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처음부터 약간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와 같이 라고 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며 그렇게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설교를 써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을 다닐 때 혹시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라는 노래를 따라서 율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에는 이런 노래 안 하고 가요를 되게 많이 해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다 1, 2, 3팀 수련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율동할 때는
대부분 율동이라기보다는 조금 막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애들이 막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배꼽 잡고 웃길 정도로 정말 재미나게 웃기게 그렇게 보이는 광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적절한 절제와 함께 약간의 미소를 띄우면서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미 선생님의 춤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자신의 춤의 세계에 빠져서 열심히 막춤을 춘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춤 손끝 하나, 표현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끝까지 바라보면서 완전 똑같이 따라하겠다고 몰입하는 아이. 그리고 한편에서는 신이 나서 따라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몸은 가만히 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이는 아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아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눈이 머물게 됩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아주 얌전하고 예의 바르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독차지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늘 모범이 되어서 참 보기 좋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춤을 추지 않고 있습니다. 멍하니 서서 다른 아이들이 추는 춤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유치원부터 선생님의 사랑들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늘 예의 바른 것을 배워왔고 날 때부터 얌전하단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춤을 추는 모습은 저에게는 얌전하지 않은 일이었고 어린아이였지만 경박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춤을 추고 있지만 어린 저의 모습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인 교인들이 처한 상황도 이러한 상황과 조금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의 바르고 얌전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치원생에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만큼 심각한 가치는 아닙니다.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배워오며 몸에 습득되며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얌전함이고 예의인데 선생님과 한없이 뛰어넣어야 할 그 나이에 그 자리에서 짐이 되어서 몸이 굳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율법이 밀고 들어오면서 율법이 그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나처럼 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보다는 진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함에서 율법에 갇혀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감격과 기쁨이 기대함으로 생깁니까? 만약 여전히 무겁고 갑갑하게 느껴지신다면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14절에서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으나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서 육체의 약함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학자들은 이 약함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육체적인 약함,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한 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살펴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한 약함이 삶에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촉망받고 정말 멋있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핍박도,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연약한 죄의 모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아갔고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게 되었고 15절에 말하고 있는 눈이라도 빼어서 정말 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복음을 전한 사람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 사람의 명예가 뛰어나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뻐서?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감사함으로 저희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통로가 된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그러하게 대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값진 복음을 전해주었음에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든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지금 잠깐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의 뿌리를 알고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지나기 전에 꼭 그분들을 다시 한번 연락해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뢰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복음의 능력들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이유가 16절에 따라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언젠가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순간 완성된 결과를 찾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이 성취를 말하고 있고 세상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은연중에 생겨버린 세상의 시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단지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며 그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는 과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세속적인 가치를 벗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두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사랑,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서 앞서 말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온전한 사랑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허나 갈라디아 교회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여기에서 열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18절을 보면 좋은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7절에 말하는 열심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열정, 열심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시기 질투 또는 호의를 위한 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17절 문장을 해석하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켜, 여기서 이간질시키다는 의미도 원어에서는 격리, 추방, 배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바울을 멀리하게, 배척하게 함으로써 어떤 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열심히 이용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호의에 속아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시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신천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을 격리시키고 배척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세워놓은 목적 아래 열심을 끌어오기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며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때론 자신의 교리가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또 옳음을 인정받고 싶기 위해서 헛된 열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마음의 초점을 좀 맞춰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할지라도 때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동기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본인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17절에 말하는 언제든지 좋은, 그리고 좋은 일에 대한 열심,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앞서 말한 나와 같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열심은 어떤 것일까요? 1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낳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미혹하는 가치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고를 다짐합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열심의 동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보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바와 또 말씀하셨던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는 함께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언성을 높이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한글에서 개역 개정을 넘어오면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는데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화를 내며 책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목소리를 바꾸다, 목소리를 다르게 내다, 다르게 만들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을 살펴보면 2절로 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눈에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상황에 맞게 성도들에게 때로는 경책하며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며 때로는 권하며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는 먼저 연약함, 그대로 오로지 복음만이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나와 같이는 맡은 바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벌써 그 과정들을,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복음이 세워지고 내 모습도 그리고 맡겨주신 주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누구에게 나와 같이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